누가복음 19장 4절.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로라. 아멘. 삭개오가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서 주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갔다는 말을 우리는 그냥 단순하게 그냥 올라갔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사실 그의 간절함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거죠. 삭개오의 그 간절함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가 예수님을 꼭 만나야 되겠다, 나 만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그런 간절함이 그에게 있었던 거죠. 그래서 돌 무화과 나무에 달려가서, 그러니까 앞서 달려가서, 그래서 돌 무화과라는 씨가 없는, 아들이 없는 여인과 같은 그 씨가 없는 밭의 그 마음과 같은, 혼인잔치에 마치 포도주가 없는 것 같은 그 간절함, 이것들을 우리가 알게 되면 이 사람이 거기에 올라갈 수밖에 없었다 하는 아나바이노, 위로 올라갔다라는 말입니다. 위로 걸어 올라갔다라는 얘기고요. 물론 위로 올라갔다는 얘기는 내려오기 위해서 올라갔다는 얘기가 된다 그랬죠. 그래서 그 올라가는 것은 뭘 의미한다고요? 간절함을 얘기한다고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마태복음 7장 7, 8절 말씀,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구하면 얻을 것이고 찾으면 찾게 될 것이고 그리고 두드리면 열리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경에서요. 왜 그렇게 구하고 찾고 두드려? 우리 가만히 있으면 안 되나?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요, 그냥 가만히 있어요. 구원받으려면요 뭔가 찾아야 됩니다. 구해야 되고요. 뭘 구하는 거냐면 예수님을 구해야 되는 거죠. 삭개오가 꼭 만나고 싶었던 게 누구죠? 예수님입니다. 다른 거 아니었어요. 사마리 여자가 꼭 만나고 싶었던 게 뭐죠? 예수님입니다. 메시아입니다. 꼭 만나요. 소경 바디메우가 꼭 만나고 싶었던 분이 누구죠?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다 그 자기의 그 연약함, 부족함을 깨닫고 꼭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던 거예요. 꼭 예수님.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꼭 예수님 만나고 싶어 하나요? 안 그래도 산다고 생각하죠. 돈 있으면 살고, 명예 있으면 살고, 가족 있으면 살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건 꼭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사람들이 있는 거고, 꼭 예수님 만나고 싶다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 만나 사는 거고, 그게 구원받는다는 거고요. 근데 우리 보통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꼭 예수님 안 만나도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많고요. 그러면 누구를 하나님이 구원하셔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간절함이 없는, 예수님에 대한 그 간절함이 없는 사람들을 꼭 굳이 만나서 구원시켜야 되나요? 그런 의미가 있나요? 자기가 소경이라고 생각하고 막 간절하게 찾는 바디메오 같은 사람은 주님이 눈을 고쳐주시고, 사마리 여자같이 그 간절한 사람은 주님께서 그 생수의 물을 주시고, 그죠? 삭개오같이 이렇게 간절한 사람은 주님께서 그 집에 들어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셨다는 그 말씀을 하시면서 그 집을 구원하시고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구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수많은 사람이 같이 살고 있었지만 구원하지 않는다고요. 왜냐하면 간절함이 없는 거예요. 구원받아야 되겠다는 그 간절함이 없잖아요. 정말 예수를 만나야 되겠다는 그런 간절함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굳이 예수님께서 만날 이유가 없는 거죠. 굳이 만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4절에 있는 이 말씀은 이 사람이, 이 삭개오가 다, 제가 이 특징을 이렇게 보니까요, 바디메오도 그렇고요, 삭개오도 그렇고요, 사마리아 여자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탕자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간절함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간절함. 다 특징이 또 뭐냐면 성경에 그 간절함이 있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다 특징이 뭐냐면 다 문제거리가 있었다는 거죠. 다 문제가 생긴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병이 있는 사람, 질병이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가정에 문제가 생긴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사업에 문제가 생기거나 뭐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돈을 다 잃어버렸거나, 탕자 같은 경우는, 그죠? 그리고 뭐 이제 사마리아 여자 같은 경우는 가정에 문제가 있거나,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이제 이 글자적으로 보면요, 그리고 이 소경 바디메오는 질병이 있어, 눈에 그 보이지 않는 그런 질병이 있는가 하면, 삭개오 같은 사람은 이 마음에 병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로부터 왕따당하고
그 시대에 왕따 당하고 문제가 있는 그런 그 문제거리들이 다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질병이 있거나 또는 뭐 가정에 문제가 있거나 마음에 문제가 있거나 돈에 문제가 있거나 뭐 이런 문제거리들이 다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냥 그 문제거리들이 있을 때 가만히 집에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냥 그 사람들이 그 문제거리가 있을 때 나는 문제가 있어.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냥 고쳐주시겠지 뭐 하나님이 다 해주시겠지 하고서 가만히 있었지 않았습니다. 특징들이 다 똑같이 특징이요. 다 문제가 있었다는 특징이 있고 다 같이 간절하게 뭘 찾았다는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다 누군가를 찾았어요. 그게 누구냐면 메시아입니다. 메시아이신 그 예수님을 찾은 거예요. 간절하게. 다른 거 찾은 거 아닙니다. 자기들의 문제거리는 다 달랐어요. 뭐 소경, 뭐 가정의 문제, 돈의 문제,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은 다 달랐는데 딱 찾은 분들은 예수님만 만나면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만 만나면. 그러니까 예수님을 다 찾은 거예요. 그 예수님에 대한 그 간절함이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이제 만나러 오신 거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있을 때 그냥 가만히 있다.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문제거리 생기면 여러분 아파보세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한 몇 달 동안 아파보세요. 그러면요 아예 안 낫는 것 같은 마음이 들어서 마음이 어떻게 되면 공황장애가 옵니다.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렵습니다. 그런 마음들이 막 생겨요.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생기거나 돈에 문제가 생기거나 그랬을 때 그 문제거리가 생겼을 때 말이에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계속 그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좌절합니다. 좌절해요. 안 되는가 봐. 기도도 하죠. 하나님 어떻게 좀 해결해 주세요 했는데 안 해줘요. 이 사람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병이 안 고쳐지고 돈 문제가 해결 안 되고 그럴 때 어떤 마음이 드냐면 불안해져요. 이거 하나님이 나 사랑하지 않는 거 아닌가? 초조하고 두렵고 막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조급해져서 화가도 나고요. 조급하면 화납니다. 이게 화가 그냥 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 화내는 사람들 가만히 이렇게 뒷조사해 보세요. 다 조급해서 화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급해지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자기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럼 화가 나거든요. 운동 경기도 막 조급하게 이렇게 운동하잖아요. 뭐 축구 같은 거, 뭐 이렇게 농구 같은 거 막 조급하게 하는 사람은 져요 나중에. 왜냐면 화가 나거든요. 막 조급하니까 막 급해요. 마음하고 몸하고 안 떨어져. 그래서 급해져요. 이게 조급한데 집에서도 싸우는 게 왜 그러냐면요. 조급해서 싸우는 겁니다. 급해요. 이상하게 마음이 급해지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막 두근두근 막 급해져요. 둥둥둥둥둥둥. 이게 급해진다고요? 그러면 이게 문제가 이제 발생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게 바로 그래서 사람이 조급증에 걸리고 불안 장애가 걸리고 공황 장애가 걸리고 뭐 폐쇄 공포증이 걸리고 불안하고 막 심장이 두근두근거리고 이런 게요. 오랫동안 병이 생기거나 오랫동안 가정에 문제가 생기거나 뭔가 자기가 뜻대로 안 되고 계속 좌절하거나 이러면 그게 생기는 겁니다. 그런 병들도 다 마음의 병이에요. 그게 그런 거를 누가 해결하겠어요? 자기가 스스로 해결 못합니다. 여러분 이게 가만히 있을 때 이게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가만히 있을 때. 그러니까 그런 걸 안 걸리려면 어떻게 되냐면요. 누군가를 만나야 돼요. 근데 사람 만나서 해결돼야 안 돼요. 잘 안 됩니다. 이게 사람 만나서 그러면 이제 어떤 마음이 되면 에이 만나지 말아야지. 하나님만 찾아. 이런다고 또. 그럼 뭐가 생긴다고요? 하나님만 찾아야 되는 하나님만 찾든지 그럼. 하루 종일 하나님만 찾든지. 근데 하나님만 찾는다 하루 종일 하나님 찾는 것도 아니야. 가만히 보면. 그냥 집에 가만히 그러니까 우리 속된 말로 자빠져 있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뭐 하나님이 다 해주시겠지 뭐 이러는 거야. 그거는 완전 방종입니다. 그거는 게으른 거고 방종이에요. 뭐 어떻게 하냐면 이제 방법이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그 방법 때문에 제가 이런 설명도 해드리는 건데요. 제가 주변에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옛날에도 이게 병 있는 사람들 뭐 한 4년을 병원 다녔다는데요. 4년 한 2억인가? 2억 뭐 병원을 다 다니다가 서울대 병원도 가서 뭐 입원을 하고 하는데 입원을 하는데 자꾸 가라고 한대요. 왜냐면 병이 없으니까. 병이 없는데 자기는 아파. 여기 어깨 아팠다가 다리 아팠다가 팔 아팠다가 머리 아팠다가 막 지끈지끈 막 그냥 골 때리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렇게 아프니까 못 나오는 거예요. 자기는 입원하고 싶어. 난 아픈데 왜? 근데 병원에서는 조사를 다 하면 안 아픈 거야. 병원에서는. 근데 이 사람은 아픈 거예요. 이 뭐 귀신이 고칼 노릇이지.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한 4년 동안을 병원을 입원하면서 다니. 옛날에는 그 의료보험이 많이 발달 안 됐잖아요. 그래서 4년 동안을 병원 다니니까 2억을 날렸답니다. 병원비로만. 2억을. 그 사업했던 거
뭐 다 날렸대요. 그 사람이 이제 병원에 자기는 아프니까 뭐 사왔고 아무것도. 그런데 이제 간단한 방법이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마음의 그 병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의 병은 이것은 옛날 같으면 이제 귀신아 나가라 그렇게 하든지 지금 같으면 이제 뭐 귀신아 나가라 그렇게 안 해도 마음이 치료가 되면 되거든요. 말씀이 들어가면. 근데 귀신아 나가라 그러는데 그 다음에 또 다른 귀신이 들어갈 수 있잖아요. 사람이라는 게. 그런 게 이제 하나의 맹점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귀신은 나가라 했는데 그 사람 속에 뭐가 없는 거예요? 물이 안 채워져 있는 거야. 말씀이 안 채워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귀신이 또 들어가요. 그러니까 계속 귀신 들어간 사람은 병 낫게 해준다고 귀신아 나가라 해도 그 다음에 또 귀신아 또 들어가. 또 귀신아 나가라 하면 또 다른 귀신 또 귀신 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괜찮아지는데 좀 있으면 또 그러고 좀 있으면 또 그러고 계속. 그래서 그게 맹점이라는 겁니다, 이게. 그럼 이걸 한 번에 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예요. 말씀을 집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집어넣으면, 물을 집어넣으면 말이에요. 빈 컵에 물을 집어넣으면 속에 있는 먼지가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속에는 컵 속에는 공기가 있는데 그 물을 집어넣으면 공기가 빠져나가요. 그러니까 이 귀신이 말씀이라는 물을 집어넣으면 귀신은 빠져나가게 돼 있어요, 이게. 근데 그거를 모르니까 귀신만 나가라는 거야. 근데 속에 물이 안 채워져 있으니까 계속 공허한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집이 비어 있으니까 귀신이 계속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는 아픈데 병원에선 병명이 없는 거야. 근데 자기는 아파. 어쨌든 무조건 아파. 하여튼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여튼 아픈, 어디든 계속 여기 아팠다, 저기 아팠다, 여기 아팠다, 저기 아팠다. 그게 왜 여기 아팠다, 저기 아팠다, 저기 아팠다, 여기 아팠다, 여기 아팠다, 이가 아팠다, 여기 아팠다. 왜 그러는지 알아요, 그게? 예? 왜 그러는지 알아요? 자율신경이 말 안 들어서 그런 거예요. 머리끝에 발끝까지 이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이 있고, 이게, 이 자율신경이라는 게 있는데요. 자율적으로 이렇게 스스로 움직이는 건데. 이 자율적으로 움직이는데 이 자율적으로 움직이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네 말을 안 듣는 거야. 이게 몸이 주인 말을 안 듣는 거야. 그러니까 주인이 그냥 혼자 그냥 먹으면 싸고 그냥 혼자 그냥 하고 자기 원래 숨쉬고 살고 먹고 이렇게 하는 그게 자연적인 건데 그게 말 안 듣는 거예요. 안 들으니까 이게 어디가 자꾸 막히는 거예요. 이게 신호가 깜빡깜빡 하는 거지. 한마디로 신호가 계속 신호가 켜 있어야 되는데 신호가 깜빡 하는 거야. 이게 왜 깜빡깜빡 하냐면 마음이 상해서 그래요. 성경적으로 보면 영이 깨진 거예요. 마음이 상한 거야. 누구에게 상처를 받거나 왕따를 당하거나 뭐 막 욕을 얻어먹거나 뭐 이렇게 막 상처를 받고 그러면 사람들하고 이렇게 막 이렇게 멀어지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게 자꾸 이게 깜빡깜빡한 거예요. 그러면 이게 속에서 깜빡깜빡하면 몸이 이제 그걸 반응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 몸이 여기 아팠다가 저기 아팠다, 여기 아팠다, 저기 아팠다,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여기 아파서 병원 갔는데 어깨 아파요? 그럼 어깨 이제 진통제 같은 거 놔준다. 또 허리가 아파요? 그럼 허리가 이제 또 해준다. 또 다리 아파요? 그럼 다리 그래서 이 사람 이제 뭐 어떤 사람 그러죠. 뭐 종합병원이다 뭐 종합병원. 그러니까 여기 허리 아픈데 이 병원 갔다가 이제 다리 아픈데 병원 갔다가 팔 아픈데 병원 갔다가 어깨 아픈데 병원 갔다가 머리 아픈데 병원 갔다가 의장 아픈데 병원 갔다가 이렇게 이제 자꾸 병원 다니는 거지 이렇게. 그래서 이제 살아있는 종합병원이 된다. 이렇게 되는 사람들이 많죠. 이게 왜 그러냐면 원래 아프면 딱 한 군데가 아파야 되고 그게 났으면 바로 거기 나서야 되니까 그 병원에 가면 내과에 가면 내과가 치료받아야 되고 외과에 가면 외과 치료받아야 되고 뭐 어디 통증이 있으면 통증의학과를 치료받으면 되는데 이게 자꾸 왔다 갔다 하니까 이게 병원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게 자율신경에 문제가 생겨서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게 뭐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자기 말을. 이게 왜 그러냐면 그게 음식 먹는 거 그리고 자기 이 스트레스 모든 병의 그 원인은 스트레스다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딘가에서 상처를 받고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마음이 깨지니까 영이 깨지니까 몸의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이 몸이 영의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예. 그래서 몸에 이제 아프기 시작하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순간적으로 귀신아 나가라 그러면 낫는 경우도 있어요. 귀신아 나가라. 근데 그 다음이 문제야. 또 생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말씀이 들어가서 이 사람을 갖다가 물이 꽉 채워져 있으면은 귀신이 틈탈 게 없는데
물이 말씀이 안 채워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귀신이 나가라 했는데 다른 게 들어오고 다른 게 이제 뭐 귀신이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막 그렇게 막 이 사람이 아픈 거예요. 그냥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또 여기 아팠다 나서면 이쪽 아프고 여기 허리 아프다고 기도 받으면 어깨 아프고 어깨 아픈 기도 받으면 이제 다리 아프고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자꾸. 그게 그래서 귀신 쫓아달라고 기도 받은 사람은 계속 그 사람이 계속 와요. 기도 받으려고. 그래서 그건 이제 문제가 있다. 왜 그런가 했더니 진리의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면 물이 차면 다른 것들은 귀신들은 다 떠나가고 그리고 이 마음도 치료받는다 이거죠. 그러면 이제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면 정상적으로 돌아오면 되는 거거든요. 이게 정상적으로 이게 그 신경이 돌아오질 않으니까 그런 거란 말이에요. 자, 이렇게 사람이 이제 문제가 이제 발생을 한다고요. 이런 문제들이 다 발생을 하는데 이럴 때 가만히 있겠냐 이거예요. 넋놓고 가만히 있겠냐 이거예요. 치료 못 받습니다. 제가 통계적으로 이렇게 보니까요. 그냥 넋놓고 있는 사람은 치료 못 받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또 불안 증세, 조급한 증세, 그리고 막 안 났을 것 같은 어떤 막 좌절, 막 급해지고요. 좌절하고 막 화가 나고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막 화가 나고요. 막 별의별 것을 이제 막 이렇게 생각을 해요. 상상을 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마음의 병이 자꾸 커지는 거예요. 실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그 증상들, 초조하고 불안하고 두렵고 조급하고 이런 증상들 있잖아요. 그게 가만히 있을 때 생기는다. 가만히 있을 때. 가만히 있을 때 껄끄럽잖아요. 가만히 있을 때 껄끄럽잖아요. 그것처럼 가만히 있을 때 이게 생기는 거거든요. 그렇게 생기면 있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가만히 있으면 안 돼. 벗어내야 돼, 이걸. 가만히 있는 걸, 가만히 있으면 안 돼. 가만히 쓰는 걸 딱 벗어내야 되는 거야, 이걸. 그 벗어내는 행동이 뭐냐면, 그 벗어낼 때, 그때 주님이 치료하시는 거예요. 그 벗어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우물에 달려오는 거야, 사마리아 여자가. 거기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집으로 안 찾아가잖아요. 가만히 있으니까. 집에 가만히 있으니까 안 찾아가 예수님이. 야곱의 우물에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거기에 오는 여자를 만나는 거야. 삭개오가 집에 있으면 가만히 있으면 껄끄러워 가만히 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게 어떻게 나와야 돼. 나와서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서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나 이런 사람이에요 라고 알려주면요 주님이 거기서 내려와 그래요. 올라간 사람은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내려오는 거라고. 그러니까 올라간 이유가 뭐라고? 내려오려고 올라간 거라고. 내려오려고 올라간 거예요.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는 예수님은 내려오려고 부활하시려고 올라가신 거야. 이해가 되겠죠? 부활하시려고 죽으신 거라고요. 그래서 올라가는 건 내려오려고 올라간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런 원리를 따지면 도피성이 있죠. 도피성 여러분. 민수기의 그 35장에 보면요 도피성이라는 게 있거든요. 민수기 35장에 도피성이 있어요. 이 도피성은요 26, 27, 28절의 말씀에 보면 도피성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 도피성이 뭐 하는 데냐면 피하는 데예요. 피난처 한마디로 피난처 도망가서 피하는 데가 도피성이거든요. 도피성. 그래서 도망가서 피하는 곳이에요, 거기가. 그런데 이 도피성이요 단어가 어떻게 되냐면 도피성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되냐면 미크라트라는 단어예요. 미크라트라는 단어는 어디서 온 단어냐면 맴이라는 단어에서 미가 맴이에요. 맴 장소. 그 장소라는 말이고 카라트라고 하는 카라트의 장소라는 말이거든요. 카라트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불구자로 만든다는 단어입니다. 불구자로 만든다. 아니 주님께 막 피해서 도망갔더니 불구자로 만드는 장소에 들어간 거야. 여러분 여러분 성경이 이상하죠, 그죠? 성경이 이상하게 쓰여져 있는 거야. 도피성이라는 단어가 미크라트인데 이 미크라트는 맴, 카라트의 장소란 말이에요. 카라트는 불구자로 만든다. 장애인을 만든다는 단어입니다. 지체 불구자로 만들어버린다. 지체 불구자로 만들어버린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성경에서 야곱입니다. 야곱이요 멀쩡하게 걸어 다녔었는데 하나님 잘못 만났더니 하나님을 만나는 그날 하나님 나 축복 좀 해주세요 막 붙들고 막 흔들어 댔더니 말이에요 하나님이 불구자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는데 불구자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그 장소가 어떤 장소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이스라엘 된 장소인데요. 야곱이 이스라엘 된 장소인데 그 자리가 어떤 장소야? 그러니까 거기가 도피성이었던 거죠. 야곱의 도피성. 도저히 자기가 이제 가면 살아갈 수가 없는, 에서가 자기를 잡아 죽일 것 같은 느낌. 그래서 도망와서 숨어서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나 좀 살려주세요 하고 거기서 붙들고 하나님하고 싸웠는데 하나님이 불구자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불구자로. 그게 지체 부족한 자라는 미크라트라는 단어거든요. 그게 도피성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살인하면 도피성으로 도망가라라고 돼 있죠. 부지중에 살인하면 도피성으로 도망가라. 그러면 어디로 도망가라는 얘기예요? 자, 부지중에 살인했어요. 우리가 죄를 졌어요. 그럼 어디로 도망가요? 뭐 하러 들어가냐? 지체 불구자가 되기로 들어가는 거야. 여러분 그렇게 하고 싶겠어요? 그렇게 하고 싶겠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왜 지체 불구자가 되는 거냐면 지체 불구자를 고치는, 치료해 주시는 온전하신 주님을 만나려고 지체 불구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원리는 다 뭐예요? 십자가에 올라가면 내려오게 되어 있는 원리를 가지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자꾸 올라가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자꾸 올라가라. 그러면 너는 내려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죽어야 되겠다. 죽어라. 그럼 죽어라. 죽겠는데 죽어라. 그냥 죽어라. 나 요즘 힘들어. 죽어. 그냥 죽어. 죽는다고. 너 죽는다고 해라. 그냥. 나 힘들어 죽겠어. 어떻게 해? 나 힘들어. 아파서 힘들어. 문제가 있어서 힘들어. 돈 때문에 힘들어. 죽어. 그냥 죽어라. 차라리 죽어라. 올라가. 죽어. 그냥 죽으면 말이에요. 죽으면 내려오게 돼 있어. 살게 돼 있는 거야. 그게 도피성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피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이게 도피성은 지체 불구자를 만드는 곳이야. 그게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그 십자가란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십자가가 우리의 도피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로 도망가야 돼? 십자가로 도망가야 돼. 십자가로 도망가면 너 확 후려가지고 분질러 버릴 거야. 그러면 우리가 지체 불구자가 되잖아. 지체 불구자가 되면 기뻐 안 기뻐? 기뻐야 되는 거야. 성경은. 왜? 지체 불구자한테만 주님이 치료하러 오시니까. 지체로 불구자 된 사람, 눈이 멀은 사람, 지체 불구자인 사람, 죽어버리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만 주님이 찾아오시니까 넋놓고 있는 사람한테는 안 찾아와요, 여러분. 근데 제가 이렇게 발견해 보니까 있잖아요. 교회 다니는 대부분의 사람이 그냥 넋놓고 있더라는 겁니다. 교회 다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넋놓고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님 구하지도 않아요. 자기가 지체 불구자가 되려고 하지도 않아요. 자기가 잃어버린 자가 되려고 하지 않아요. 죽은 자가 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죽어버리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도 그 사람을 치료 안 하는 거야. 그 사람을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 거야. 그 사람을 구원해 주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만 구원해 주냐면 잃어버려야 구원해 주는 거예요. 반드시 위로 올라가야, 나무 위로 올라가야 주님이 내려오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올라가는 건 삭개오가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갈 때까지가 자기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것까지가 자기가 죽어야 되는 거야. 그럼 누가 살려요? 자기가 죽었는데 어떻게 자기가 자기를 살리겠어요? 그죠? 죽는 데까지는 자기가 가는 거고요. 하나님이 살려주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해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십자가에 매달려 올라가야 되는 거야. 이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는 거야. 우리가 나 자신을 발견하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쳐다보고 내려오라 그러는 거예요. 내가 네 집에 들어갈 테니까 내려와. 너 죽은 거 보니까, 너 십자가에 매달린 거 보니까, 너 도피성에 도망간 거 보니까, 너 지체 불구자가 되려고 작정하고 온 것 같은데, 아니 이게 지체 불구자를 만드는 장소라니까요. 도피성이라는 이름이.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도피성이라는 이름, 도피성으로 도망가라 성경에 써놓고, 그리고 도피성이라는 이름을 갖다가 뭐라고 썼냐면 지체 불구자를 만드는 장소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면 거기로 도망간 놈은 다 지체 불구자가 되기 위해서 도망간 거 아니야, 권리?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러면 지체 불구자가 되기 위해서 간 거, 그럼 다 뭐예요, 이거? 병신 되려고 간 거예요, 이게 다. 자기를 잃어버리려고. 그러니까 야곱처럼 허리 분질러지려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가 어떤 장소냐면 하나님 만나서 싸우는 장소예요. 하나님 만나 싸우는 장소.
거기서 싸웠어요. 그러면 내가 지체불구자가 되죠. 그러면 내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주님, 내가 당신이 정말 필요하다니까요. 나 정말 눈 멀었어요. 나 지체불구자예요. 주님, 나 주님 못 만나면 나 큰일 납니다. 주님, 나를 살려주세요. 나 축복 안 하면 안 돼요. 허리 분지러졌는데도 막 흔들거리면서 그냥 야곱이 붙들고서 축복해달라고 막 그러잖아요. 그때 주님이 뭐라 그래? 하나님이, 너 정말 네가 이겼다. 네가 이겼다. 너 복 받아라. 이름 뭐냐? 야곱인데. 그래, 야곱이, 그러니까 이름이 그러니까 그런겨. 이름이 그러니까. 바디메오. 너 이름이 무엇이냐? 예, 바디메오입니다. 이름이 그려, 네가. 이름이. 불량한 놈 아니냐? 불량한 놈. 부패한 놈이 아니냐? 너 썩은 놈 아니냐? 우리나라 옛날 말에 이 썩을 놈아. 그게 이름이요. 바디메오란 이름이. 아니, 자식 이름을 이렇게 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다 우리가 지금 바디메오란 얘기인데, 바디메오는 어떤 사람인가? 그러니까 이 썩을 놈아. 이 썩을 놈아, 그게 바디메오예요. 그러면 누가 썩을 놈이란 얘기야? 예? 바디메오는 그 사람 이름이 아니야. 알고 보니까 내가 가만히 성경 아무리 연구하고 이거 봐도요, 바디메오는 그 사람 이름이 아니야. 이름을 그렇게 짓는 사람이 없어요. 이 썩을 놈아, 이게 이름이 어떻게 이렇게 짓겠어요? 이름이 진짜 썩을 놈이야. 부패한, 이게 그 썩을 놈아라고 이름이 그 이름, 야 썩을 놈아 일로 와봐. 이게 이상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어떤 썩을 놈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썩을 놈들이 누군가 했더니 바로 나야. 내가 썩을 놈이야, 이게. 내가 부패한 놈이고, 내가 불량한 놈이고, 내가 부정한 놈이고, 부정한 고멜과 같은 여자란 말이에요, 내가. 내가 그렇게 썩을 놈이었다. 썩을 여자. 썩을 여자. 썩을 놈, 썩을 여자란 말이에요. 이러니까, 바디메오라는 이 사람은 한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썩을 놈들을 얘기한다. 그러면 이 썩을 놈들이 난데, 내가 누가 필요한 거야, 이게 썩을 놈이. 그러니까, 주님, 나 야곱입니다. 이 말하고 뭐가 틀려요? 나 발뒤꿈치 잡는, 나 야비한 놈입니다. 나 교활한 놈이에요. 이게 이름이에요, 야곱이. 발뒤꿈치라는 이름. 그게 이름이 될 수가 없죠, 원래가. 원래 그런 이름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 나, 부정한 나, 불량한 나란 말이에요. 그런 불량한, 부정한 내가 주님을 만났어요. 허리가 완전히 분질러져 버렸어요. 도피성으로 도망갔더니 하나님이 아니나 다를까 그냥 거기서 허리를 분질러 버려가지고 지체불구자를 만들어 버렸어요. 더 이상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 돼버렸어요. 교회 왔더니 이 교회가 도피성이야. 교회 왔더니 여러분을 갖다가 막 허리를 분질러 버려요. 여러분을 막 그냥 확 파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을 마음을 막 확 파버리고 눈을 막 확 파버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막 뭔가 부리부리하면서 막 그냥 살아보려고 인생을 했는데 교회 와서 말씀을 들으니까 눈이 확 파져버렸어요. 안 보여, 하나도 안 보여. 아, 내 세상 이렇게 사는 게 아니구나라고 막 자기가 실망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 이런 놈이었나? 내가 이렇게 불량한 놈이었나? 내가 이렇게 부정한 바디메오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됐다는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의 눈을 우리에게 주신단 말이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줘서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새로 눈을 뜨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서 눈을 뜬 거란 말이에요, 이 사람이. 근데 이 사람이 그냥 눈 뜬 게 아니라 나사렛 예수여 나를 살려주십시오. 나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얘기하니까 해준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안 하면 안 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넉넉고 집에서 그냥 자빠져 있는 사람한테 해주는 게 아니고 주님 앞에 찾아 나와서 살려달라고, 나 눈 좀 뜨게 해달라고 간절히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사람. 마태복음 7장 7, 8절에 나와 있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사람에게 주님은 만나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잠언서 8장 17절의 말씀에서도 그렇죠. 일찍부터 주님을 찾는 자들, 일찍부터 주님을 찾는 자, 주님을 찾는 자들에게 주님 만나주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 주님이 사랑하신다 그랬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를 주님이 사랑하시고 주님을 찾는 자를 주님이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일찍부터 만나려고 하는 사람들. 자, 그럼 이게 뭐냐면요, 부지런하게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면 주님 만나려고 해야 된다는 거죠. 주님을 사랑한다는 건 간절한 내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를 조사해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님을 간절하게 찾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통계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기도 별로 안 한다는 얘기예요. 일주일 동안 지나면서 보면 성경 그렇게 많이 보지 않습니다. 간절한 마음이 아예 없어요. 그냥 이
토요일에 교회 나와서 예배 한번 드리면 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착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놓고 자기는 구원받았을 거야. 나 구원받을 거야. 어느 날 주님이 나를 사랑하니까 데려갈 거야. 여러분, 우리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의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다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거예요. 다 사랑하니까. 그 중에서 누구만 눈을 뜨게 되느냐, 누구만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아 천국 가느냐면 사마리아 여자 같은 사람, 야곱의 우물에 달려오는 자,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는 삭개오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은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너 올라갔잖아? 내려와야 돼. 자기가 지체불구자가 됐잖아요. 자기가 지체불구자예요. 나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면 그게 뭐예요? 그게 씨 없는 나무에 올라가는 거. 나 씨 없는 자예요. 나 씨가 없어요. 주님, 나 씨를 주세요. 나에게. 아들이 없는 여인에게 가장 간절한 게 뭐겠어요? 아들을 주는 게 가장 간절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돌 무화과 나무 올라가서 시위하는 겁니다. 그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에게, 나 보세요. 나 지체불구자고 나 아무것도 못해요. 나 아들 없어요. 나 남편 없어요. 나 아들 없어요. 나 남편 없어요. 나 힘 없어요. 아무것도 못해요. 나 눈 봉사예요. 그런 사람을 주님이 내려와 그래. 내려오면 어떻게 되는 건지, 야곱이 이스라엘 되는 거예요. 야곱이 이스라엘 되는 축복인 거예요. 그 자리가 바로 나무가 있는, 그 돌무화과 나무가 있는 그 자리가 나의 지체불구자를 만드는 장소고 나를 온전케 하는 장소란 말이에요. 내가 맹인이 되는 장소고 내가 눈을 뜨는 장소란 말이죠. 그거를 구약에서 민수기 35장에는 뭐라고요? 이걸 도피성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걸 피난처다. 도피성이다. 그래서 살인한 자가, 살인이 가장 무서운 죄잖아요. 성경에서 가장 무서운 죄가 살인이란 말이에요. 생명은 생명으로 바꿔야 되는 그 죄가 살인죄거든요. 이 살인죄는 제사를 잘못 드리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우상 숭배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게 간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음란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으면 다 우상 숭배예요. 그게 살인입니다, 여러분. 그게 잘못된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중에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게 성경에 있는 얘기를 정확하게 표현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내용을. 이런 죄들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을 때 몰라서 그런 거죠. 알면 그렇게 하겠어요? 알면은 진짜 예배를 드리지 가짜 예배 드리겠냐고요. 알면 가짜 예배 못 드려요. 알면은 이제 모르니까 넋놓고 있는 거야, 한마디로. 넋놓고 그냥 모르니까 그냥 뭐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야곱의 우물에 찾아가는 여인처럼,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는 삭개오처럼, 강도 만난 그 사람처럼 막 신음하고 나 좀 살려달라고 그러는 거죠. 자기 반쪽이 딱 죽었으니까 반쪽에서 반쪽을 채워주기 위해서 주님이 오시는 거 아니에요. 룻이라는 여자가 보아스의 밭에서 어떻게 이삭을 그냥 대충 주웠겠어요? 아니면 막 열심히 이삭을 주웠겠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잠시 땀을 닦는 것 외에는 계속 이삭을 주웠다 그랬어요. 그거를 거기에 있는 종들이요, 거기 있는 하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보아스의 그 노동자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요, 룻이 그렇게 하고 있음을 봤어요. 보고 보아스한테 얘기하기를, 저 여자는요 하루 종일 잠시 땀을 닦는 쉬는 것 외에는 계속 이삭을 줍고 있었습니다 라고 얘기해 줬어요. 그렇죠? 룻기서에 보면, 그죠? 그렇게 얘기해 줬어요. 그러면 이 여자는 어떻게 한 거예요? 그냥 넋놓고 그냥 집에서 그냥 넋놓고 그냥 낮잠 자고 있는 여자예요? 아니면 진짜 매일마다 하루 종일 하나님 말씀으로 살려고 했던 여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려고 했던 여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아스를 만나는 거야. 자, 여러분, 나 왜 예수님을 자꾸 못 만나지? 넋놓고 있나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기가 넋놓고 있는 사람인가, 그냥 낮잠 자고 그냥 푹 퍼져서 이렇게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룻이라는 여자처럼 하루 종일 주님만 생각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 있는 사람인지. 그 보아스의 밭에서 계속 이삭을 줍는 그 여자 말이에요. 돌아온 탕자에서 그 탕자가요, 참 희한하죠. 그게 탕자 그 이야기가요. 탕자 이야기 좀 희한해요, 안 희한해요? 좀 희한하지 않아요? 탕자 이야기가? 빨리 희한하다고 하세요.
희한한 얘기니까 진짜 희한하다고 하셔야 돼. 진짜 희한해요. 이게 어떻게 얼마나 희한하냐면 그냥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그냥 얘기해 주는 거예요. 탕자가 있는데 두 아들이 있는데 둘째 아들이 재산 아버지 거 거기서 딱 성경에 반을 나눠가지고 가져간 거예요. 그러니까 큰 아들한테 반을 주고 이 작은 아들한테 반을 준 거예요. 큰 아들, 작은 아들, 큰 아들이 합쳐야 한 재산이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야, 이게. 그래서 이 작은 아들이 나갔으니까 반이 떨어져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이 반이 다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아들이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희한한 얘기가 뭐냐면 나갔어요. 근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그냥 뭐 동화처럼 들려주는 얘기예요. 얘기면 좀 이렇게 더 좋게 얘기해 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해 주냐면 아버지가 집에서 밖에 이렇게 나와가지고 기다렸대요. 근데 아들이 돌아올 때 보니까 저기 멀리서 이렇게 터덜터덜 오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거기까지 달려가서 이렇게 안고서 우리 잔치하자. 그리고 옷 입혀주고 뭐 가락지 끼워주고 뭐 잔치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그죠? 내용이 그렇죠. 그러면 어차피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라면 말이에요. 얘기하는 거라면 여기 아버지가 탕자를 찾아 돌아다녔더라 이러면 되잖아. 어차피 얘기하는 거니까 그게 더 아름답잖아. 아버지의 그 아들을 찾는 그 간절함 뭐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버지는 그 아들을 찾아 계속 돌아다녔더라. 그러다가 그 아들을 만나 너무너무 기뻐서 함께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러면 이제 얘기가 더 아름다워지겠죠, 그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단 말이에요. 정확하게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아버지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얘기로 하는 건데 그냥 좀 나가서 찾으면 안 돼? 나가서 찾으면 더 얘기가 좋잖아요. 아버지의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면서. 그러면 아버지의 마음이 좀 더 우리를 찾아 돌아다니면 얼마나 재밌어요. 더 좋은 거잖아. 하나님 우리를 찾아서 이렇게 돌아다니시는구나 라고 해야 되잖아. 그러면 더 좋잖아, 우리가 받아들일 때. 근데 성경을 보니까 야속하게도 안 돌아다니시더라는 거죠. 안 찾아 돌아다니신다는 거예요. 거기에 그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이상한 거죠?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이 돌아오기까지 기다려요. 돌아오기까지 기다렸다가 그때 돌아오니까 그때 만나서 근데 거기서는 달려가요. 근데 이 아들은 한 번 돌아오는 거지만 이 아버지는 매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거기서는 간절함은 아버지에게 더 있었던 거예요. 아들은 처음에 나가서 지 맘대로 살았잖아요. 근데 나갈 때부터 아버지는 항상 아들만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아들만 생각하니까 계속 기다리고 있었던 아버지가 아들이 저쪽 멀리서 오는 것을 볼 때 그때 막 달려가가지고 껴안아주고 막 뽀뽀해주고 옷 입혀주고 막 이렇게 했더란 얘기예요. 그죠? 성경에 보니까. 자, 그러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어떻다는 거예요?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린다는 얘기입니다. 돌아올 때까지. 여러분이 구할 때까지, 여러분이 찾을 때까지, 여러분이 두드릴 때까지 그냥 기다리신다는 얘기예요. 그것만 있나요?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있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린다고 할 때 드려라 라고 얘기했을 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며칠 길을 가죠? 3일 길을 갈 때 한마디 해요, 안 해요? 하나님이 안 한다, 안 하신다. 거기까지 올 때까지 그 모리아산에 와서 제사를 드리는 거기까지 올 때까지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기다렸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오니까 그때 이미 양은 잡아놓고 있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거기 올 때까지는 아브라함이 와야 된다는 거죠.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가 나에게 왜 내 아들을 바치라고 했을까? 거기서 아마 별 생각을 다 했을 거예요. 그죠? 별의별 생각 다 하면서 올라가고 있을 겁니다. 3일 동안 가면서 3일이면요 여러분, 3일이면 잠을 자야 되고 먹어야 되고 또 일어나서 걸어야 되고 또 잠을 자야 되고 일어나 걸어야 되고 또 이렇게 해서 3일을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동안 갈등이 얼마나 생겼겠어요. 아무 말씀도 없지. 3일 동안 아무 말씀도 없지. 그러니까 중간에도 아브라함이 포기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포기했어요, 안 했어요? 안 해요. 앞으로 계속 간 겁니다. 3일 동안 계속. 그건 아브라함이 해야 할 일이라는 거지.
그래서 아브라함이 거기까지 갔어요. 가니까 거기서 해결을 본 거예요. 그 모리아산 그 장소가 도피성이었던 거죠. 아브라함을 완전히 그 아들을 죽여야만 하는 그 마음, 하나님이 완전히 그 마음을 갈기하게 찢어놓고, 그러니까 불구자를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완전히 불구자로 만들고 다시 그를 부활시켜버리는 거죠. 이삭을 부활시켜. 그래서 아브라함의 품에 다시 안겨주는데 그 이삭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올라갔는데 알고 보니까 거기가 부활의 장소가 되더라는 거지. 이게 도피성이라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겠어요? 미크라트가? 그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온 탕자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 번 더 얘기해요. 누가복음 15장에 2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 말씀 보니까요.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누가 달려간 거예요? 아버지가 달려간 겁니다. 누구 마음이 더 간절했었던 거죠? 아버지 마음이 더 간절했었던 거예요. 분명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그죠? 그리고 여기 보니까 어떻게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갔다. 누가 한 거죠? 탕자 아들이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갔다. 거기까지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야곱의 우물에 사마리아 여자가 온 거랑 똑같죠? 삭개오가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간 거랑 똑같죠? 그러니까 올라가니까 내려오라고 한 거잖아요. 이 사람이 탕자가 아버지께 일어나서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달려오잖아요. 그럼 이게 만남이란 말이에요. 이게 만남. 자, 그러니까 이게 일어나서라는 게 아니스테미라는 단어거든요. 이게 아나하고 히스테미라는 단어입니다. 아나라는 말이요, 위라는 말입니다. 위에. 그리고 히스테미가 일어선다, 부활한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위로 부활한다는 말입니다. 이 지금 탕자 아들이요, 일어나서 돌아가는 것은요, 이미 이 사람 마음속에 뭐가 온 거예요? 살고자 하는 의욕이 생긴 겁니다. 살고자 하는 의욕. 이제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이 땅에서 이렇게 돼지 주업 열매나 먹는, 껍질이나 먹는, 율법이나 먹고서 여기서 죄책감 가지고 살아가는 이런 사람이 아니라 나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나 아버지 집에 가서 내가 부활해야 되겠다. 내가 살아나야 되겠다. 내가 위로 일어나야 되겠다. 그래서 위에서 일어나는, 하늘에서 일어나는 그 부활을 내가 동참해야 되겠구나. 내가 부활해야 된다. 나 이렇게 죽어서는 안 되겠다. 살려는 의욕이 있는 자 말입니다. 살려는 의욕이 있는 자. 자, 사람들이 병이 걸려요. 문제가 생겨요. 사업에 문제가 생기고요. 이런 모든 것들이 여러분 어떻게 할 때 이 공황장애하고 불안하고 조급하고 초조하고 두렵다고 했어요? 가만히 있을 때. 가만히 있으면 그게 생겨요. 그런데요, 막 의욕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나 살아야 된다. 나 일어나야 된다. 나 이렇게 죽을 수는 없어. 나 이렇게 살 수는 없어.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는 없어, 땅에서. 그 의욕을 가지고 달려갈 때, 그때 주님 만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 의욕을 어떻게 가져요, 여러분? 여러분, 병이 나서 아픈 사람은요, 아픈데도 하나님, 언젠가 낫게 해주시겠죠. 언젠가 낫게, 그거 얼마나 걸릴지 몰라요. 언젠가 낫게 해주신다는 게, 그거 얼마나 걸릴지 모른다고. 그런데 병원도 가보는 거예요. 통증을 제거하기 위해서. 하나님, 내가 그 의사한테 물으면, 아픈데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아픈데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아픈데, 이게 뭐예요? 살려고 하니까 다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약도 먹어보는 거예요. 살려니까. 이 약이 좋아요? 먹어보는 거예요. 살려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 의욕을 갖는 거야. 의욕을 가서 찾는 거죠. 이 사마리아 여자가 어딜 찾아왔다고요? 사마리아 지역에서 야곱의 우물에 찾아서 야곱의 우물이 구원을 줘요, 안 줘요? 안 줘요. 구원을 주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병원의 의사를 만나면 병원의 의사가 완치시켜주나요? 다른 병이 또 생겨 그러죠? 이 병원의 의사는 완치를 해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우리가 왜 병원에 가고 약국을 가고 왜 그러죠? 살려는 의욕을 가는 거야. 살려는 의욕을 가지니까 그 의욕적인 마음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 살고 싶은데 완치되는 건 아니야. 내가 이 사람을 의지해서가 아니라 나 살고 싶다는 표현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살고 싶다는 표현하는 겁니다. 살려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나를 치료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주님을 생각하면서 자기가 의욕적으로 자기가 일어나는 겁니다. 나 살아야 되겠다. 아버지에게 돌아가야 된다. 나 이대로 죽어서는 안 된다. 나 이렇게 죽어서는 안 돼. 살아야 돼. 이렇게 눈 감고 계속 있어서는 안 돼. 바디메오가 고백했듯이 나를 측은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씀하는 건요, 그게 간절함이라고요. 이게 사마리아 여자도 마찬가지고요, 이 탕자도 마찬가지예요. 일어났어요. 아나스테미, 히스테미는 아니스테미, 아나스테미, 이게 히스테미예요. 아나히스테미예요. 위를 향하여 위에서 일어난 거예요. 자기의 마음에서 위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아래에서가 아니라 위에서 일어난 거예요. 아나히스테미예요. 그렇게 일어났어요. 나 살아야 된다. 나 부활해야 된다. 나 반드시 부활해야 돼. 이렇게 죽을 수는 없어. 여러분의 영혼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은 안녕하십니까? How are you? How are your 영혼? 여러분의 영혼은 진짜 안녕하시냔 말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은 지금 자기 영혼이 안녕하지 않은 거야. 안녕 이러지 않는 거야. 자기 영혼이 지금 안녕 이러고 싶지가 않은 거야. 지금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살아야 된다. 나 안녕해야 돼. 내 영혼이 안녕할 때까지 내가 일어나야 된다라고 일어난 겁니다. 이 사람이요. 일어났어요.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엘코마이입니다. 이거는 계속해서 그가 아버지께로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도 이게요, 여기 누가복음 15장에 돌아온 탕자 이야기에 거기에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이름 없죠? 그 이름이 누굴까? 나예요. 이름이 없으니까 성경에 이름 없는 여인이요, 이름 없는 사마리아 여인, 이름 없는 나예요. 내 이름이 거기에 집어넣어 들어가야 되니까. 이름 없는 탕자는 내 이름이 거기에 들어가야 되니까 내가 살고자 할 때 아버지에게 돌아가지 않겠냐 이거야. 그래서 엘코마이 지금도 달려가고 있다. 지금도 가고 있다는 얘기야. 지금도 아버지에게 가고 있다. 여러분, 지금 말씀 듣는 여러분들은 아버지에게 지금 달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아버지에게 지금 가고 있는 중이에요. 아버지에게 가는 거라고. 지금 우리가 아버지에게 오는 거라고요. 이게 엘코마이라는 말입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달려가니라. 아버지가 측은히 여겼다 그랬어요. 이게 스플랑크니조마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간절히 열망하다. 아버지는 굉장히 사랑하고 있었던 거예요. 열정적으로 열정을 갖다, 동정을 느끼다라는 얘기거든요. 이 말이 아버지는 측은히 여기고 있었다. 계속해서 동정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를 사랑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스플랑크노니에서 나온다는데요, 이게 내장, 이 애정, 동정, 이 속에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이 스플랑크논, 거기에서 나온 스플랑크니조마이로 측은히 여겼다. 그만큼 사랑하고 열정을 가지고 열망하고 있었다. 아버지가. 이게요. 그리고 아버지가 달려가는 겁니다. 아들이 달려오는 거하고는 다르죠. 아들은 계속해서 와야 하는 거고, 이 아버지는 막 달려갑니다. 트레코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이 트레코라는 단어는요, 그냥 이렇게 가야 되기 때문에 가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빨리 달려가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빨리. 아들은 그냥 터벅터벅 오고 있으니까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진짜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면 한 말씀 한 말씀 여기 앞으로 나오셔야 됩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여러분에게 막 달려가요. 누가 더 간절하냐면 아버지가 더 간절하거든. 아버지는 자기 목숨을 버려서 이 아들을 자기의 생명하고 바꾼 아들이기 때문에 그 아들을 위해서 막 달려가는 거예요. 그렇게 달려가서 끌어안아 주는 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게 트레코라는 단어예요. 막 달려간다. 빨리 달려간다. 급하게 달려간다. 그렇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럼 보세요. 자, 문제들은 다 있을 수 있죠. 이런 문제들이 있을 때 우리가 이런 것에서 불안과 초조와 두려움과 좌절과 이런 것에서 어떻게 돼야 돼요?
이런 거에서 벗어나야 되겠죠. 그걸 여기서 좌절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넉넉고 있으면 이게 그냥 완전히 눌려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 구원받아야 될지, 언제 구원받아야 될지, 뭐 받으면 받는 게 좋은 건지 안 받는 게 좋은 건지도 모르고 살아요. 왜? 넉넉고 있었으니까. 그냥 넉넉고 자기 영혼을 그냥 내팽개치고 살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살 수 없어서 나도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 이렇게 죽을 수 없어요. 나 받아주세요. 나 좀 제발 살려주세요. 나 구원받게 해주세요. 나 제발 하나님 나라 가게 해주세요. 라고 내가 애걸고 끌어간 사람이 나 살려달라고요. 하나님 앞에. 그냥 넉넉고 있으면 구원받는다고요, 여러분? 네가 언제까지 그렇게 살고 있는지 그냥 둬요, 하나님이. 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그 사람들 그냥 두는 거예요. 그냥 너희들 살고 있는 대로 그냥 두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지 않아서? 교회 나오는 사람들만 사랑해서? 아니에요. 똑같아요. 넉넉고 있는 자들, 가만히 있는 자들 있잖아요. 그냥 둬요. 자기가 불안하든 초조하든 두렵든 뭐 좌절하든 자기가 그냥 넉넉고 살아서 자기가 지금 구원 받아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내가 천국 가는 게 좋은 건지 안 가는 게 좋은 건지, 천국이라는 게 진짜 있나 없나, 뭐 예수님 내가 만나야 되나 안 만나야 되나, 내가 이렇게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나도 몰라요. 왜? 넉넉고 있었으니까. 한동안 넉넉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할 의욕이 안 생긴단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거 오래된 겁니다. 오랜 지병에 걸려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못 빠져나와요. 그렇게 탕자가 밖에서 헤매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어느 날 생각을 한 거야. 우리 아버지 집에는 내가 먹는 이거하고 다른 게 있는데, 그 양식을 먹는 게 있는데, 성문교회에 가면 뭔가 말씀이 다른 게 있는데, 다른 게 뭔가 다른 게 있는데, 수가가 있는, 이게 좀 달콤한 게 있는데 뭔가 다른 게 있어. 이러면 말이에요, 성문교회로 막 달려 나올 거 아닙니까? 아니 그냥 뭐 걸어서라도 올 거 아닙니까? 한 걸음이라도. 근데 이게 넉넉고 있는 거야. 하도 오랫동안 넉넉고 있어. 이게 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천국을 가야 되는지 지옥을 가야 되는 건지 뭔가 이게, 그래도 이래도 저래도 뭐 이러는 거야. 이게 자기가 무슨 흥부도 아닌데 이러는 거야. 자기도 모르게 하도 오랫동안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이러면요 돼지입니다. 돼지 주업 열매 먹고 있는 그냥 그 상태예요. 돼지예요. 예민해야 됩니다. 어느 날 갑자기 돼지 열매를 먹다가, 돼지 주업 열매를 먹다가요, 이 탕자가 갑자기 생각난 거예요. 아버지한테 내가 돌아가면 내가 이렇게 사는 것보다는 뭔가 있지 않을까? 사마리아 여자가 집에서 6 남편을 두고 있다가 이 도저히 내가 이렇게 사는 게 아닌데 내가 메시아를 만나면 좀 다르지 않을까? 그래서 야곱의 우물에 딱 나오는 거예요. 혹시 나를 위해서 메시아가 나타나면, 우물가에, 성경의 우물가에 보통 남녀가 만나는데, 우리나라에서도 보통 남녀가 다 방앗간에서 만났는데, 왜 방앗간에서 만났는지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왜 방앗간에서 남자 여자가 만났는지 말씀드렸죠. 방앗간에서. 예? 방앗간이 뭐 하는 데예요? 방앗간이 방아 찌는 데예요. 방아 찌는 데 가면 애들이 알아듣겠어요, 못 알아듣겠어요? 못 알아들어요. 그럼 방아 찌는 거를 갖다가 애들한테 알아듣게끔 얘기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뭐라고 해야 돼요? 방앗간이 뭐 하는데요? 방아 찌는 거를 뭐라고 해야 돼요? 애들한테 설명해 주려면 뭐라고 해야 돼요? 예? 껍질 까서 해주는데, 그러면 방앗간에서 왜 만나? 껍질 까서 씨앗을 심기 위해서, 내 속에 씨앗을 심기 위해 남자와 여자가 만나는 거예요. 방앗간에서. 그게 물레방앗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물레방앗간.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우물이에요. 이삭이, 아브라함이
자기 종을 갖다가 아들 이삭을 위해서 신부감을 구하러 가죠. 가가지고 그 신부감 어디서 만날게요? 우물가에서. 그냥 무조건 우물이라고 하면 맞는 거야. 우물가에서 만났어요. 야곱이 외삼촌네 집에 가서 이제 외삼촌네 집에 갈 때 거기서 신부를 만나야 되는데 여자를 만나는데 거기 그 우물가에서 누굴 만났을까요? 거기서? 예. 예쁜 여자를 만난 거야. 예쁜 여자를 자기 눈에 쏙 든 여자를 만난 거야, 거기서. 거기서 그냥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자기 얼굴도 잘 몰라요. 근데 오랜만에 만나서 막 뽀뽀하고 막 안고 그럽니다, 거기서. 오랜만에 만나가지고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야곱이 거기서 왜 울면서 거기서 막 뽀뽀하고 그래요? 이상하잖아. 그래 놓고 나중에 자기 부인 삼습니다. 얘기해요. 다 성경에 보면요. 야곱도 그렇죠. 이삭의 아내 리브가도 그렇죠. 이 야곱도 그렇죠. 이게 다 어디서 만나요? 우물가에서, 물레방앗간에서 만나는 거예요, 이게. 물레방앗간. 이 우물에서 만나는 거예요. 물레방앗간이 우물하고 같이 있어요. 거기서 껍질을 까는 거거든요. 그래야 아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물가에서 남자 여자가 만나는 거야. 그거를 성경을 어떻게 알았는지, 우리나라 사람들이 성경을 알고서 그랬는지 물레방앗간에서 남녀들이 만나는 거예요. 옛날에. 거기서 곡식을 갖다가 진짜 곡식 만나는, 진짜 알곡 만나는 장소, 진짜 알곡 만나는 장소, 거기서 신랑 대신 예수님 만나려고 남자 여자가 만나러 거기서 그 조심히 만나는 거예요. 이렇게. 뭔 말인가 알겠죠? 그러니까 이게 일어나서 아버지가 측은히 여기는, 우리가 문제가 다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근데 집에 가만히 있어서 만나겠냐고. 아니에요. 우리는 달려가야 돼. 우리는 무엇인가 우리 자신들이 해야 돼. 좌절하고 그냥 가만히 있어서는 되지 않아요. 만나러 가야 된다고. 돼지 주업 열매나 먹던 이 사람이 뭔가 먹을 게 다른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다시 말하면 아버지의 양식을 먹어본 사람이야, 아들은. 그러니까 아버지의 양식이 무엇인지 알아요. 그게 뭐예요? 진리의 말씀이에요. 진리의 말씀을 먹어본 아들이니까 돼지 주업 열매로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양식을 먹으러 가게 된 거다, 이런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달려가는. 사마리아 여자가 야곱의 우물에 오는, 삭개오가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는, 똑같은 얘기예요. 탕자가 아버지에게 돌아가는, 이것이 있어야 아버지가 만나는 거예요. 얘기로 하는 건데 뭐 아버지가 미리 가서 만나면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성경에 있는 대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나야 되겠다라고 여기서 내가 있는 곳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그게 불안과 초조와 조급함과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내 삶에서, 내가 처해 있는 이 질병에서, 내가 있는 이런 문제에서, 내가 있는 이런 고통 속에서 내가 이거를 벗어나야 되겠다라고 뛰쳐 일어나는 사람, 이 사람을 주님 만납니다. 그냥 맹인 바디메오가 그냥 앉아있으면서, 그냥 예수님 지나가는데도 그냥 가만히 앉아있으면 못 만나요. 그 사람이 눈 못 뜹니다. 근데 거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가 막 일어나서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막 살려달라, 나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러니까 주님이, 야, 왜 시끄럽냐? 응? 너 누구야? 그러니까 제가 바디메오인데요. 네 소원이 무엇이냐? 눈 뜨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눈 뜨게 해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이 땅에 내려올 때 어차피 눈 뜨게 해주려고 온 거예요. 사람들이 다 눈 감아 있으니까. 사람들이 다 눈 감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와가지고 눈 뜨게 해주려고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특별히 맹인이 나 눈 뜨게 해주세요 그러면 바로 눈 뜨게 해주죠. 성경에서 예수님 만났는데 눈 뜨게 해주세요 해놓고 눈 못 뜬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을 만날 때 눈 못 뜬 사람이 예수님 만나면 다 눈 떴습니다. 성경, 그죠? 네. 왜 그럴까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눈 감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넋놓고 있는 사람들이요, 그냥 아버지 양식이 뭔지, 눈 뜨는 게 뭔지 관심이 없는 거야. 관심이. 왜? 오래됐어.
그렇게 넋놓고 사는 게 오래된 거야. 여러분, 간절함이 없어요. 구하질 않아요. 찾질 않아요. 두드리질 않아요. 예수님 안 오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서 이 중에 진짜 간절한 사마리아 여자가 나오길 바랍니다. 이 중에 삭개오가 나오시길 바랍니다. 바리새오가 나오시길 바랍니다. 돌아온 탕자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들만 구원받아요. 그 사람들만 천국 간단 말입니다. 이게 그러니 나는 여러분이 진짜 천국 가기를 원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의 마음이 그거 아니에요. 아버지가 급해 아들이 오는 거는 그냥 오는 거야. 근데 아버지가 달려가는 건 대구입니다. 빨리 급하게 막 달려가는 거예요. 아버지가 더 급한 거야.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그걸 아예 모르는 거야. 아버지가 날 사랑하는지, 내가 천국 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내가 성경을 알아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몰라. 하도 오랫동안 그냥 살았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라고. 이게 불쌍한 일이고. 이게 그러면서도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들어도 다음 주에 또 가서, 하여튼 대단해. 하여튼 초지일관 대단합니다. 진짜 이게 껍질 안 까요. 대가리가 단단해. 아주 대단해. 아주 이게 안 까져. 이게 좀 껍질 좀 까져야 되는데 안 까져. 야, 진짜 대단합니다. 놀랍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셔야 구원받습니다. 말씀을 사모하셔야 천국 가는 거예요. 그냥 아무나 천국 간다면 이 세상 사람들도 다 천국 가지.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은 그런 사람들도 위해서도 다 돌아가신 건데,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 중에 어떤 사람만 예수님 만나 구원받았다고 성경에 나오냐면 딱 나오잖아, 답이. 그죠? 룻기서의 룻 같은 여자. 삭개오, 돌무하고 올라갔던 그 삭개오 같은 사람. 사마리아 여자, 야곱의 우물에 막 가면서 그 예배를 그렇게 사모했던 그 여인. 돌아온 당자같이 그 돼지 열매를 먹다가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찾아오는 그 사람. 바디메오처럼 그 소경에 정말 나 눈 떴으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깨달았으면, 이게 눈 뜨는 거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정말 깨달았으면, 하나님 말씀을 정말 알았으면, 내가 진리의 말씀으로 내가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 마음으로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외치는 그 동일한, 모든 사람의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주님께 간절한 마음이 있었다고요. 그럴 때 주님이 만나주셨고 눈을 뜨게 해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사랑하셨단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주님 안에서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을 누리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마리아 여자처럼, 삭개오처럼, 돌아온 탕자처럼, 바디메오처럼, 룻기서의 룻처럼 하나님,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간절히 주님을 찾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시려고, 우리를 달려와서 찾으시려고 할 때 하나님, 우리가 주님, 내가 여기에 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주님께 고백할 수 있는 주의 사람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